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 어머니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름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모가 등장을 하고요, 이어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글로바는 누구일까요? 글로바라고 하는 인물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글로바입니다.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곁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는 성이고 마리아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막달라는 마을 이름입니다. 마을 이름.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 출신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워낙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동네 이름을 따서 서로 이렇게 구분을 지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흉악한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뒤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여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고,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곁에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보소서, 요한을 보면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27절로 넘어가면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말을 들은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돌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사명을 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장면도 있고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지상명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복음의 명령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위대한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제자들에게 주셨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복음 명령이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은 기독교 역사의 흐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또 제자가 양육되는 데 있어서 이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 이 두 말씀만큼 중요한 것은 없지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역사 속에 위대한 목회자들이 등장을 했고 위대한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 명령을 가지고 평생을 헌신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지상명령과 복음 전파의 명령, 사명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한 개인에게 사명을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 중에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개인적인 부탁
그리고 개인적인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요, 또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그는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들, 6명의 친구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사랑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장차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베드로의 순교를 가리켜서 이렇게 베드로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십자가 순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교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말을 하게 되지요. 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의 이름 대신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혹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그 뒤를 따라서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그 사명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니 또 다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요한을 보니까 요한도 궁금해요. 이 사람은 장차 어떤 사명을 받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일단 궁금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던 것이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는 요한이 걷게 될 사명, 요한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합창할 때 보면 소프라노의 악보, 또 엘토의 악보가 있습니다. 악보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프라노는 소프라노의 악보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면 되고, 엘토는 엘토의 악보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요한에게는 요한의 사명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요한의 사명을 가르쳐 주지 않지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지 않은 요한의 사명,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이 돌보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위대한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온 민족, 온 열방에게 나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너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사명들과 요한에게 준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의 어머니를 돌보는 사명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사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평범한 것 아닌가요? 너무나 작은 것 아닌가요? 겨우 이런 것을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의 어머니를 돌보는 사명을 받은 요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지요. 젊은 시절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10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요한에게는, 이 젊은 청년에게는 보안옥의 천둥 혹은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를 참지 못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거칠고 모난 부분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매끈매끈한 조약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울퉁불퉁한 잡석들이죠. 그게 깎이고 깎여서 조약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요한에게도 아주 거칠고 모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요한에게는요, 위대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야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께 바짝 다가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지요. 주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우리 둘을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인즉슨 높은 자리 달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자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돌하게 예수님께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 그는 정말로 야망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요구를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만 차지할 수 있다면, 오른편과 왼편만 준다면 그 잔이 어떤 잔이든지 마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말로 미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나는 너희가 요구하는 자리를 줄 수 없다. 나는 그런 자리를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는 내가 마셔야 할 그 잔을 너희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습니다. 그 뒤에 요한과 야고보 형제, 한때 그 야망을 품었던 이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목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리더십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박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시작하죠.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가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체포됩니다. 유대왕 헤롯에 의해서요. 헤롯은 유대인들 앞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베어서 죽여버립니다. 아마 그때 야고보의 나이가 잘해야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이제 한참 목회를 할 때입니다. 한참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한참 성장하고 있었으니 잘 나가는 목회, 어떤 위대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체포돼서 목변당해서 순교를 하였으니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고 보면 야고보가 혹은 요한이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그 잔을 우리는 마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그들이 야고보가 마셨던 잔은 어떤 잔입니까?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한 명씩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 역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네, 그 장면을
요한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순교할 때마다 요한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베드로 역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은 죽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거의 100세 가까이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끝자락에 가서는 지중해 밤모섬에 유배됩니다. 거기서 고독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그리고 유배 생활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에베소 어디에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에베소를 가보셨다면 에베소의 요한의 무덤을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에베소에 가봤습니다. 에베소에 가면은 화려한 로마 시대 당시의 고대 유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의 무덤은 찾을 수가 없어요. 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을 쓸쓸히 고독하게 마감하였습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살아있는 순교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 마지막 살아있는 순교자 요한, 이 두 형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잔을 마셨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한때 높은 자리 위대한 야망을 품었던 요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선교사 요한, 그런 모습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고 위대한 목사, 기독교 역사의 어떤 한 획을 긋는 위대한 목사의 흔적, 요한에게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행전 3장, 4장,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잠깐 등장했다가 역사 속으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에게 남은 것은 들려오는 소문뿐입니다. 흔히 말하는 기독교 전승이라고 하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라 네 어머니라 그 부탁,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가서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매우 지극히 평범한 신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위대한 선교사가 아닙니다. 위대한 목사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평범한 신자로서의 삶을 그가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이 받은 이 지극히 평범한 사명, 보라 내 어머니라, 이 평범한 사명을 받고 요한이 평생을 산 것처럼 예수님도 보라 내 어머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30살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가정을 돌보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직업 아시지요? 목수였습니다. 적어도 15년에서 20년 가까이를 손에 망치를 들고 정을 들고 톱을 들고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깨에는 어머니를 돌보는, 또 가족을 부양해서 먹여 살려야 하는 삶의 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받은 사명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창조자신 예수님이 손에 망치를 들고 정을 들고 톱을 들고 한 가족을 부양하는, 먹여 살리는 그 사명을 20년 가까이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고 나서 30살쯤 되었을 때에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셨고 3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어떤 사명이냐? 그 사명 역시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사명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등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이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큰 것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제가 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지상명령, 복음 전파, 온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위대한 사명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하여서 자기의 어머니를 돌보라는 사소한, 그러나 결코 사소하지 않은 그 사명을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십자가에서 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왜 이 사명을 주셨을까요? 왜 그 전날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요한에게 내가 내일이면 죽게 되니 네가 내 어머니를 좀 돌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과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발을 닦아주면서 요한아, 내가 내일 죽게 되니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요한이 예수님 한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에 한 자리 주는 대신에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것이 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 사명을 그때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요한에게 평상시에 요한과 교제하면서 요한을 불러서 장차 내가 죽게 되니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 사명을 그때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사명을 주셨을까요? 왜 굳이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요한만큼은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 자리에서 요한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면서 요한이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죄인을 향한, 원수를 향한, 연약한 자를 향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 평상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9장, 21장,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나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자신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요한 자신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요한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갈릴리 어부를, 어쩌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십자가로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을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먼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이지 아래에서 위로 가는 사랑은 별로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이지 자녀의 사랑이 부모에게 흘러가는 경우 별로 없어요. 우리 모두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위에서 아래로 흘려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흘러내려주신 사랑이에요. 그것을 요한이 오늘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열망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요한이 쓴 요한 1서 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먼저 사랑, 그것을 요한이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 보라 내 어머니라, 어찌 보면 매우 지극히 작고 사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지극히 작은 사명 앞에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것이 소중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떠들고 말은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방 가운데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한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생각 별로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마태복음 29장 18절 이하의 지상 명령을 말할 때면 목사 자신도 그때서야 그렇게 살아야지,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말씀 들을 때 아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발을 내딛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발을 내딛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 예수의 증인되라는 사명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평생을 바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마태복음 28장에 지상명령도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라는 사명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 가깝게,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더 원하는 사명은 무엇이냐? 사소하지만 그러나 아주 사소하지 않은 사명, 그것은 내 어머니, 보라 내 어머니라,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큰 것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너무 위대한 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꿈꿔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어머니,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를 사랑하며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소하지만 위대한 사명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가치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내 뜻과 내 원함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는 그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이 병이 드는 것은 나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 병들지 그런 말하지만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들이 병드는 것은요, 산고의 고통으로 자식을 낳고 그 고통의 병은 몸속 뼛속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예약된 시간에 질병으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아주 펄펄한 세계적인 선수들, 그렇게 몸이 좋고 뛰어나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록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선수들도요, 노년의 때가 되면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웬만하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복서였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의 노년을 아십니까? 그는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손을 떨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가 한 걸음을 내딛는데 얼마나 힘겨워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만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어쩌면 우리의 장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식 키운 희생의 선물로 받는 것이 노년의 질병입니다. 병이 기다려준 거예요. 병이 기다려준 것입니다. 자식을 다 키우고 자식이 떠날 때까지 말입니다. 자식을 위해 당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고 저당 잡힌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숙명이고 어머니의 사명이고 어머니의 삶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아주 사소한 부탁 같지만 요한은 그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같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사랑의 사명, 이 삶의 사명을 아무리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훗날 분명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더 하지 못한 것,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그때 더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 후회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겨본 사람만이 후회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돌봐본 사람만이 후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보지 않으면, 섬겨보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작아 보이죠. 그러나 그처럼 위대한 사명은 없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을 돌보는 것,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